할렐루야. 우리 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문안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이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이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전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경배하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의미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의미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주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온 우주가 주님 앞에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칠 때 주 사시 모두 알리니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칠 때 주 사시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이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자는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가운데 우리에게 외롭고 힘들고 아팠던 모든 기억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 주님 맘 붙들고 이 시간 나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를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우리를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간에 예수 하나님의 가오니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증마 그 영광이 온 땅에 증마 그 영광이 온 땅에 증마 거룩하신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죄를 구원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좋으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의 모든 연약함과 아파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있사오면 주님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 양 예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안식일에 이르렀는데 바리새인 중에 소위 보스가 되는 지도자급의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엿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의로 그 앞에다 세워놨는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을 치료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물으시고 그들이 또 말 못하니까 바로 그를 고쳐서 보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냥 놔두겠냐 아니면 안식일에도 건져내겠냐 했더니 또 아무 말 못하고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였다라는 게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예수님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안식일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뜻과 갈등 가운데 있는 중요한 그러한 이슈였고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의 거리였습니다. 1절 후반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 하나 이렇게 엿보았다고 합니다. 허점이 보이길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실 유독 안식일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여러 일들과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꼬꾸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그 손을 회복시켰으며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본문 말씀에 수종병 걸린 그런 병자를 치유하시는 등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복음을 설파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율법의 중심에 똑같이 이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 중심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제한과 한계를 만들어 놓고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을 39가지의 법률로 분류해 놓고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39가지의 그러한 부류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것들이 자꾸 점점 디테일하게 돼서 너무나 많은 것들까지 이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다못해 어떠한 규칙까지 있냐면 무화과 열매를 2개 이상 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들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일정도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안식일에 적어도 2m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도 없고 2000규빗 이상 약 900m 이상 걸어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안 되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창조행위라면 창조행위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부합된 일들을 하며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할까 모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하는 그거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7일째 쉬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수정병 걸린 그 병자를 고치는 것 내면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창조의 사역 영장성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안식일만 안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월화수목금토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부르면 월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 후 첫째 날, 화요일은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은 안식 후 셋째 날.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이 뭐냐면 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서 시간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안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손으로 쓴 10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거룩히라는 말은 다 빼먹고 안식일을 지키는다는 거에만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이루시고 안식일을 가지신 것이 안식일의 유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나니까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선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종류의 일들일까요? 유대인 랍비 해석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뭐든지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미시나의 규칙들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보면은 우유팩도 자르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안식일에 금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면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유독히 여러 가지 부과된 말씀이 많습니다. 다른 건 한 절로 끝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보통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이 뭐냐면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핵심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과 상관없는 것들은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고 못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거룩한 자리에 있느냐, 거룩한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 거룩함에 깃들여 있느냐,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안식일에 할 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 또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이 공통된 부분이 바로 사바스,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날이며 또 여호와의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날은 다른 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즉 이 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이란 말, 사바트라는 말의 어원은요, 멈추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하는 날로서 안식일은 6일 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멈추는 날로 이해하며 그렇게 실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스탑, 멈추는 겁니다. 만나가 6일 동안 내렸는데 7일 날은 스탑,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꼭 안식일을 그렇게 굳이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와 그리고 아랍에 있는 나라과 치대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은 아예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식일 날
이 골라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죽도록 싸웁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인지, 또 이 날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6일 동안 해오던 날을 멈추는 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쉼표의 날입니다. 그냥 막 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한 것들을 계속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쉼표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나 음악을 볼 때 악보에서 쉼표는 뭡니까? 쉰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다음에 나올 이 찬양의 곡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면은 그것은 뭐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쉼표는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음 6일 동안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쉼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6일은 무엇 하실 거예요? 다음 6일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쉼표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이 빛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 나든 어둠의 빛이 안식일 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머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차곡차곡 질서 있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들,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몇 가지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과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뭐 연력학 제일법칙, 제일법칙이 있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들은 질서 있는 데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쏟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간다라는 그러한 법칙을 발견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해 나아가는 것들도 이런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멋대로 되나 보지. 이건 우연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때로는 발에 돌덩이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섭리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향력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실로암 돌담이 무너진 거,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까? 그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생이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주 잠깐이면 갑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국의 이어령 교수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감사한 것은 나중에 딸 때문에 딸 대신 딸이었던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 투병 가운데에서 세상을 운명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해안과 그리고 신은 반드시 살아있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놀라운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른 교수님의 말은요, 정말 말의 마술사 같은, 말 들어도 어떻게 말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참 말의 마법사라고 하는 별칭이 정말 무섭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 인터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암투병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이 쇠퇴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정병이 뭡니까?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간장 할 것 없이 압박하고 압박이 당하니까 몸이 붓는 것입니다. 이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삶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신체의 세포 조직이 체액에 비정상적으로 유출될 때에 이 수정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뭘 하나 관심이 있습니다. 수정병 걸린 사람이 병 고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너무나 힘듭니다. 몸에 누르기만 해도 스폰지 같아서 부어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가엾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둘러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냐 아니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나서 너희 자녀나 목축이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거면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안식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몸이 퉁퉁 부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겁니까? 표피 조직과 내부에 있는 내장 사이에 물로 가득 차서 움직일 때마다 그 물이 압박해서 온 간, 심장, 그리고 이 위장 모든 장기가 완전히 그냥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리고 갑갑하여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빠져야죠. 힘 빼야 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엿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 자체가 지금 영적인 수정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보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계속 채워넣습니다. 비어 있어야 건강한데 그 사이에 계속 영적으로 채워져 갑니다. 마치 수정병 걸려서 표피와 장기간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조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기야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들 비워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비워내버려야 돼요. 비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힘 가지고서 뭔가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제단에서 바쳐온 숫소나 숫영소의 피를 그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다 뿌릴까 이런 거 참 생각 많이 했어요. 증거궤 안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증거들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궤니까요. 하나님이 손수 쓰신 십계명,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언약궤라 그랬지 사실은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위에 덮은 것이 속죄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증거, 능력 가지고 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지면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스랍들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스랍들이 날개로 덮여있는 그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 돌을 맞는 우리 은혜의 영어 이름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 열고 그 가운데 십계명 들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 붙들고 삽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걸 다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곳, 그곳은 나를 비우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비우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일을 하라고 하는 성실하심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의 인자와 성실이 정녕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성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나를 주님 앞에 스스로 비워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쉐키나의 진정한 의미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증거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예수님도 비움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앞에 그의 삶을 비워놓을 때 주께서 열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붙들지 말고 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노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과연 주님을 위한 여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서 누릴 권리, 세상에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고 채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그토록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율법으로 채웠지만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가 되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과 모든 능력과 통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온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신 주님,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백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마치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 빈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비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백을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전 세계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전쟁 가운데 근심하고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